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로 구약성경 101페이지로.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지름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와 같이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물론 한 명 빠지셨지만 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순식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또 우리 이태병 집사님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전 요즘 있잖아요. 내가 우리 고정래 권사님한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요즘 우리 고정래 권사님 얼굴을 보면 예전에도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셨는데요, 요즘같이 충만한 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권사님 얼굴이 빛이 나는 정도로 권사님께서 요즘 참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하는 그런 거를. 잘 먹어서 그런 거요? 잘 먹기로 따지면 이순식 집사님은 먹고 주무시고 앉아 있을 새가 없었대요. 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고정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광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일같이 교회를 나와서 정말 이 화장실이고 더러운 것을 다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가르친다면 저는 천국을 가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들이 청소하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친다면 저는 천국을 갈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천국을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몽땅 바친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아이들이 똑똑한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천당을 갈 수 있을지 다시 물어보는데 선생님의 질문이 뭐였겠어요? 대답이? 질문의 그 대답이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여쭤봤잖아요.
그 답이 뭐였겠냐고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한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대요. 메모하려고요? 죽어야 간다고. 죽어야 간다. 어떤 것도 갈 수가 없고, 저야! 야, 이야기해봐. 죽어야 가요.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요 깔깔깔깔 웃어댔는데요. 우리들과 같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천국은 이 아이 말대로 죽어야만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야만 가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천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것으로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으로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이라는 세속을 떠나 광야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천국 가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지름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음이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예수 믿음이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메모하셨죠?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는 길이 있고, 정말 첩첩산중으로 정말 험한 준령을 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네? 쉬운 길이 어떤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니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어린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험한 산 준령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신약에 있어서요, 침례, 세례 상징하는 것은, 침례가 뭐예요? 수장되는 거잖아요. 세례는 의미는 그렇지가 않지만 침례는 수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침례, 세례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표시인 거죠. 그 침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행위일 뿐인 거죠. 의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이 천국 지름길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주소지가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요? 세례를 왜 받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이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방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늦습니다.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길을 말하면 뭐예요?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 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정명석. 아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오면서 저기 지족동 롯데마트 앞에 저기 보이죠? 저 교회가 정명석 교회예요. 그랬더니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정명석 씨는 누구래? 코엔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냐고. 아니 JMS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코엔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1만 명의 여성도들을 성추행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사이코 중에 사이코인 정명석 교주. 또 누구예요? 오대양 사건. 이 옆에 여자분이 오대양 다락방에서 천장에서 32명이나 음독 자살을 하게 한 그런. 근데 이게 또 그 넷플릭스를 보면은 그 주식회사 세모 그 유병헌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신도들이더라고요. 그 지교인 거예요. 여기가 오대양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가동산. 네, 아가동산이라고 정말 그 뭐죠? 신나라 레코드. 옛날에 신나라 레코드가 이 교주의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지금 무슨 뭐 불매 운동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대양 사건 이후에 아가동산 그리고 얼마 전에 출소한 무슨 교회였죠? 만민제일교회인가? 그 이재록이라고. 예, 나이 70인가 넘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성관계를 하면 주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길은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길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요. 물질로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가톨릭이나 일부 기독교 안에서는요. 명상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히 많이 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무슨 신부님인 줄 아는지 막 차이나 칼라에다가 예배도요 아주 미사스럽게 해가지고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좀 신비주의 같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요. 이건요 도교나 불교 이런 데 명상을 영향을 받은 종교들인 거죠. 그러므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으로 악령에게 접신당하기 정말 쉬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요가도 운동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나가면 악신을 접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어디로 찾아와요? 사단 마귀가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가 말고도 좋은 운동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은실 권사님, 이태병 집사님은 저녁을 한 5시 반이면 식사를 한대요. 그러면 요즘 한 7시 가까이 돼야 날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 5시 반에 딱 식사를 하면 딱 이제 운동화를 딱 신고 이제 밖에 산보를 하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30분짜리 코스가 있다 그랬나? 무슨 코스가 있대요. 1시간짜리 코스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궁금한데 그 코스는 별로 안 궁금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걷는지 아니면 그냥 걷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걷는데 여러분도 저녁에 일찌감치 식사를 하시면 날이 늦게 지니까 적어도 30분이라도 걷는 운동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찬양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곳이 천국임이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셨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예수를 주를 믿고요. 그 발 아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제 예수님을 주를 받아들였다면 무엇보다도 겸손을 구하시길 바라는데요. 지난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날 그 누구죠?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 위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 손수건만 갖다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질병이 다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소망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해져서 그러려면 뭘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겸손을 먼저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으셔서 그 겸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손정자 이거 병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 이런 김희순, 이선주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봄날에 피는 참 희한하지. 이거는 꽃도 안 떨어져요. 예? 얘들은 꽃도 안 떨어져. 희한해요. 아니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야 될 법도 한데 어떻게 얘네들은 꽃도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이 푸르름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을 구해야 되겠다. 겸손. 대전역에 갔는데 진짜 난장판이요. 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끌려가다시피 물론 악기도 들고 가고 MR도 챙겨가고 마이크도 챙겨가고 다 챙겨갔지만 여기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거기서 연주를 함과 동시에 할아버지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요. 예? 물론 축복송만 했겠어요. 암호로 파티도 했지. 예, 그렇게 나와서 하는 가운데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이레교회 김승 목사님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이분들 성도들하고 같이 올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더 낮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하지도 않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참 다 그 주먹밥 하나 먹으려고 다 줄 서 있는 양반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 나 그때 잠깐 봤어요. 이 관계자들이 이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는데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요.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글을 남기신 줄 아셔? 멋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겠다고 이렇게 딱 썼는데 저는요. 야, 이게 지난주 콩나물 시루 보여드렸죠. 콩나물 시루에 물이 부으면 물이 다 빠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요. 저 두 분이 맨날 나는 뭐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요. 잘하고 있더라니까요. 잘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고 여기서 전철 타고 35분 타고 가가지고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17 정거장을 지나 거기 가가지고 옆에 아주 요만한 것들이 둘이서 끌어안고 쭉쭉 빨고 난리를 치는데 저것들 함소리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거 보고 가가지고요. 그또 대전역 앞에 뭐 기집애고 남 애들이고 막 처음부터 담배 꼬라 물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전철역을 본역을 통과해가지고 그 동광장을 갔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도 그 봉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봉사단체들이 그런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야 그래서 이태병 집사님이 저한테 글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다 답장을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이렇게 봉사하고 가는 길이라고 딱 보내드리고 근데 진짜 야
한편으로는 우리 집사님이 그걸 딱 받아 사진도 보내드렸으니까 받아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일을 또 감당하고 오셨겠구나 또 생각해 줄 걸 생각하면 그랬죠? 예. 난 그것도 난 너무 기분 좋고, 예?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겸손 가운데 가서 섬기고 왔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달에 이분들이 오신다고 광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귀하고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실 것으로, 거기에 저는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은요, 교만은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 너를 지키리.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빨리 바꾸고 싶더라고. 뭐라고요?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본이 되는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철저히 겸손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가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천국의 지름길이고,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이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길이냐고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블레셋 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코스가 바로 이 블레셋 가사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마음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로 돌리셨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매우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이 호전적인다는 것은 싸움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 없으신가? 네. 그냥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도 본전도 못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싸움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호전적인 사람들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 믿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출애굽을 뭐 하겠어요? 후회할 일이에요. 후회할 일.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네. 응? 불평이 끊이지 없었을 거예요. 서둘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리지 않고,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리지 않고 홍해로 돌려서 광야에서 몇 년? 무려 40년이요. 40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요, 귀한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돌리셨을까? 아니 우리 일회교회도 훨씬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년이라고 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이 지하에서 또 2년 이상 경과하며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귀한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불사함을 마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아니라 블레셋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싸워서 어떻게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도 사실은요, 이 길을 분명히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끝까지 이기겠다고 하는, 싸우면 지지 않겠다고 하는, 끝까지 목숨을 걸었던 바벨탑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지평 가운데 흙바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진흙을 개어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서까지라도 하늘을 닿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나는 가나안 땅,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을 얼마든지 싸워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블레셋, 그게 뭐가 어려움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침례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3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건 1만 명의 여자를 취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시가 내게 은혜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가 뭐예요? 눈병과 또 하나는 나를 모함하는 알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과 혼에 찾아오는, 우리의 육에 찾아오는 이러한 영적 가시들을 이겨내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전쟁을 치룬다면 그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웠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게임값을 물려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 말고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교회에서 함께 하자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침례, 세례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죄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온갖 사단, 온갖 것들로 우리의 영과 혼의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은 대개 이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들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었고요,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들 성도들을 한번 본다면 그들은요, 빼앗기고 가두고 죽고 누명과 추방당하고 온갖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은혜 받는 차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아우 나 주님 몰라요 하고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지언정 결단코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했기에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머무를지언정 뒷걸음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 되어서는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요 그 속에서 목숨을 바쳐 생활했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었어요. 하늘나라와 이 땅에 빛나는 성도들처럼요, 우리 일꾼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들을 통해, 그분들을 통해 인물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꼭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박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상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신앙생활하면요 동일한 결과가 옵니다.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길을 피해서 홍해를 광야 길을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삶의 문제가요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침노. 내가 빼앗아 오지 않으면 내가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제자들이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먼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는 최단 코스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자, 저희 집에서 건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비를 티맵을 탁 치면 제일 위에 티맵 추천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최소 시간, 무료 도로, 최단거리 이런 거리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걸어갈 때가 걸리는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시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 길 돌아가지 말고 티맵이 아닌 일의 맵으로 할렐루야. 일의 맵으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해서 지금 여기 2시간 42분도 있어요. 2시간 42분.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저렇게 둘러가는 거리도 있어요. 예? 전에 한번 무료 도로도 있길래 5,700원이요. 도로비가. 그거라도 한번 아껴보려고 30분 연장되더라고요. 국도로 오는데요. 아유, 못 오겠더라고. 못 오겠어. 5,700원 아낄 게 아니라 차라리 30분 빨리 가서 기도하는 게 낫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료도 가봤는데 아니요. 왜 추천을 해요? 예? 빨리 갈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의 맵을 통해서 이제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이와 같이 예? 영적 싸움에서 어떤 싸움이라도 이기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예. 가서 손잡고 데리고 가가지고 사과 받아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우리 이레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 가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역시 다른 길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양육의 은혜가 임하면 더 잘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광야에서요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 가운데 이러한 불 기둥, 구름 기둥, 만나,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얼마나 방황을 했겠습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자가 없다면 이거 가능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순신 집사님 이거 가능한 거예요? 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예?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랬죠 이순신 집사님. 예? 그랬어요. 신문에 났어? 예. 세종일보에 났었어요. 예? 목사님 이제 전화하지 마요. 나 이제 괜찮으니까 나 전화하지 마요. 밑에다가 대전 모 교회 무슨 이땡땡 집사 이렇게 대전 세종일보에 났었어. 마음이 팍 상하더라니까요. 예? 팍 상했어요 마음이. 아니 걱정해가 아프다는데 예? 아니 심지어 말이지 우리 고정래 권사님 손가락에 손톱에 뭐가 넘어져가 박혔을 때 나는 알지도 못하는 때에 권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어떻게 병원에 있대야 찔려가지고 예? 그때 굉장히 반갑게 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로 다 죽어가는 걸 내가 알기에, 예?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거 내가 충분히 알지, 충분히 알지. 예. 그런데 이게 인도자가 없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길인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한 것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곳에서 율법을 받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어디서요? 이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켜주고요. 뿐만 아니라 타락시키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잘 축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여드린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쁘다 그런 거. 네?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물만 다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물기 그냥 물만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이 콩나물은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주화가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귓구녕은 다 뚫려 있어요. 예? 저렇게 혼자 막 뭘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귀는 뚫려 있어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도 기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스스로 된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로 교육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양육을 돕는 일꾼과 지체들을 교회 안에 두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네? 이렇게 세워진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오늘 여기 자리에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교회 주의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교회가 없어져 봤잖아요. 지도자가 없어도 봤잖아요.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년간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천 년간 모아진 축복의 진리를 그저 쉽게 받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이 40일 이거 안 하다가 하려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양을 한 곡 선곡하는 것도 굉장히 애를 써요. 예? 그런데 진짜 화요일은요 너무 힘들어요. 화요일은 너무 힘들어.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가니 그 다음날 길을 쓰고 나와가지고요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7시가 된지도 모르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헐레벌떡 막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댓글 하나, 예? 그 댓글 하나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물이 삐까번쩍한 교회의 목사가 이게 성공한 목회고 큰 목회가 아니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애먹이는 사람 없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준비해서 올려드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아멘 요 한 글자 남겨주는 거 이게 내가 진짜 큰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이에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뻑이 되는지. 자뻑이 뭔지 아시죠?
예. 아우 막 어깨 이렇게 힘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예. 우리 이태병 집사님은 좋은 글만 있으면 항상 그 다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칼럼도 예, 제가 조금 수고도 덜고 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도 나누고 누구는 그러되 "아우 요거 보는 재미로 온다." 그러면서 딱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 저만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의 통로를 써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일꾼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지 않았겠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고 계세요. 이것은요, 이 천국은 율법으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명상으로도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지름길은 시작. 교사한 마음의 자세와 적극적인 영적 생활과 충실한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미래의 천국은 물론이고 이제 현재의 이 시간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싸운다면 꼭 승리하시고 이와 같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